기도하시며 무교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정말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또 주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진심으로 정말 진실과 영으로 찬양하는 그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를 이곳에서 주님 아버지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님의 임재함 속에 저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예배를 지켜주시옵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님 아버지 인도 속에서 저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아버지의 이름만이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
주님께 하신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께 하신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니 주님. 주님께 하신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크기를 선포합니다. 이곳 어느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크기를 선포합니다. 이곳 어느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날고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말씀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역 내가 없음할 때 만등으로 눈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지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주의 은혜로
이름을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잃었던 생명을 찾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광명을 얻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영광을 찬송하고 주의 영광을 높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같이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러시아의 작가 돌스토이는 인생 거의 말년에 예수를 알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돌스토이가 바보 이반이라고 하는 그 단편 소설을 썼는데 그 바보 이반이라고 하는 단편 그 소설 가운데서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그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그 바보 이반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 가운데 들어있는데 바로 어떤 것이냐면 그 러시아의 시골 어떤 마을에 삼형제가 살아있습니다. 삼형제가 살아있는데 큰형은 제일 맞이는 군인이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둘째는 사업가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막내는 그 막내 이름이 이반인데 그 이반은 아버지 뒤를 이어서 땀을 흘리면서 농사를 짓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결국 형은 그래서 군인이 되어서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둘째 형도 사업가가 되어서 오로지 돈만 모으고자 하는 일념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형들은 그저 농사도 짓질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사밖에 모르는 동생 이반을 바라보면서 좀 비웃기도 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형들이 가지고 있던 이 명예와 재산과 모든 그런 부를 다 잃어버립니다. 군인을 출세했던 큰형도 사업으로 출세했던 그 둘째 형도 다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동원했던 그 부정한 방법들이 어떻게 말년에 자기들이 올무가 되어서 자기들을 다 빈털터리를 만들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빈털터리가 된 형들이 가고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시골로 다시 내려와야 되죠. 시골로 내려와 동생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동생한테 찾아와서 빈털터리가 됐으니까 동생한테 먹을 것이라도 좀 있지 않을까? 아버지 대를 위해서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그래서 동생을 찾아갔는데 이 막내 동생 이반이 형들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그 조건을 하나 붙여요. 형들이 우리 집에 와서 사는 거 정말 좋은데 내가 조건을 하나 붙인다. 이 조건을 이행해야만이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아무리 형들이라고 해도 먹을 것을 얻으려면 규칙을 따라야 하는데 이 규칙은 일을 많이 해서 이 손바닥에 구덕살이 박히면 제일 먼저 먹을 것을 줄 것이다. 제일 좋은 밥상에다가 제일 좋은 음식을 먹을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워서 손에 구덕살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 먹을 때까지 자격이 없습니다. 이 규칙만을 꼭 지켜야 합니다라고 형들에게 제안을 하죠.
이 짤막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톨스토이가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어떤 것인가를 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진리를 그 삼형제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혹시 우리 가운데 요행이나 바라고 수고에 땀을 흘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가?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은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행을 바라는 사람, 땀 흘리지 않고 요행을 바라고 부를 이렇게 축적을 하려고 하는 사람,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복권 파는 마켓 앞에 가면 복권 사는 사람들이 줄을 져 있고 그러잖아요. 복권이 액수가 몇 천만 불 올라가면 그날 아침에는 그 복권 파는 마켓 앞에 줄을 쫙 서가지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서 있다가 복권을 사가지고 가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닐까? 요행을 바라고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 추수의 원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추수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농사의 법이 그렇죠. 농사 일을 하지 않고서는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뿌려서 가꾸고 할 때에 좋은 열매가 그 추수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요행과 어떤 편법과 탈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게으름과 때로는 일확천금을 바라보고 마음에 그 추수의 원리를 정면으로 그 배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더러더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신령한 의미에서 씨를 뿌리면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씨를 뿌리면서 우리 인생을 세워가고 우리의 인생을 정말 잘 열매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아도 될 것입니다. 매일 좋은 씨든 나쁜 씨든 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씨를 여러분 인생이 뿌리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인생의 씨는 뿌리고 있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씨를 무언가가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그것이 어떤 것들이든지 간에 어느 하나 빼놓을 것 없이 말과 행동과 어떤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통해서 무언가 심고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가 심고 있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심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느냐. 무엇을 심느냐? 바로 왜 그러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누구나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어떤 인생이든지 무언가를 심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심으면서 살아가는 인생 결과는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만 하고 심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죠. 아니면 또 잘못 심거나 나쁜 것을 심으면 결과는 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것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수 때를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때가 되면 반드시 어떻게 할 때가 온다? 거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거둘 때.
그러므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할까? 성경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 본문을 읽어서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바로 성령으로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의 본성을 따라 규모 없이 생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육체는 타락과 부패로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내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그 인생은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부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신앙인들도 믿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영적 부패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면 영적으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뭐냐? 무가치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젯밤에도 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노년에 좀 재밌게 살 게 없을까? 그래, 제 아내 그래. 그게 뭔데?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말 속에는 좀 놀러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뭐 그런 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보,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가치 있는 삶. 노년이라도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라도 가치 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은퇴를 몇 살이 할지 모르지만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모르지만 은퇴하고 난 이후에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캔서라 세라하고 놀러 다니는 것이 행복할까요? 여행 다니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까요? 안 가본 데 가보고 좋은 환경 구경하고 크루즈 여행을 하고 그것이 행복할까요? 과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는 좋은 것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예. 육체에 좀 즐거운 거, 육체에 좀 신나는 거, 그거를 심어봐야 뭐 별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신혼여행을 아무리 좋은 거에 다녀왔다 그때뿐이죠. 뭐 별거 있나요? 저는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환갑이 되면 우리 두 아들 며느리가 있으니까 환갑잔치를 해준다고 그럴 거예요. 분명 하지 않겠어요? 네, 지금부터 나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나는 환갑잔치에 돈을 달라고 그럴 거예요. 돈을. 나는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여행하는 거 나는 원치 않아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제 아내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어디 가기를 원할 거예요. 세계 여행을 하고 싶고 어디 유럽을 가고 싶고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그래 그것 때문에 싸움을 할지도 몰라요.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삶을 성령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열매를 위해서 살아갈 때 반드시 거기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면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영생은 뭡니까? 영원한 최고의 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영원한 최고의 복을 우리는 쫓아가야지, 그걸 위해서 심어야 되는 것이지 썩어져서 없어질 것을 위해서 심은들 무슨 가치가 있어요? 일제시대 때 평양북도 정주에 백영순 집사라는 분이 계셨대요. 그가 섬기는 교회 건축을 하는데 바칠 것이 없어서 유산으로 물려받은 그 서마지기 논을 바쳤답니다. 그리고 교회 사찰로 봉사합니다. 이제는 다 농사짓고 먹고 살 거 다 팔아버렸으니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찰로 들어가요. 사찰, 교회에서. 그러면 사찰로 들어가면 목에 풀칠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소문을 들은 미국에서 온 맥퀸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의 아들을 공부시켜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 소문을 듣고.
그래서 아들을 영창중학교를 졸업하게 하고 중국으로 가서 신성고등학교를 졸업하게 하고 그 후에 미국 유학 가서 파크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과 예일 대학을 거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난 후에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연희 전문의 전문대학 전문학교 교수로 사역하다가 문교부 장관과 참의원 의장을 거쳐서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냅니다. 후일에 그의 어머니가 지나온 시절을 회고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이런 내용을 합니다. 당시 전답을 팔아서 공부시킨 자식들은 친일파가리여서 매국노와 같은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했는데 논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남은 아들 하나를 공부시켜 주어서 세상을 밝힌 위대한 인물로 세워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바로 누굴까요?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 백낙준 박사입니다. 백낙준 박사.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것만큼 거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앙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우리나라 성령운동이 일어나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논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왜 그때들은 교회들이 가난했고 성령운동이 일어나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교회를 세워야 되고 이런 일을 할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에 바치고 이런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가진 것을 바치고 선교사로 떠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헌신된 사람. 왜 그럴까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가진 것을 아끼지 않고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적게 심고 많이 거두는 법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적게 일하고 많이 갖기를 원하고 적게 심고 많이 거두는 것을 알기를 원하고 어때는 하나도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그 약삭 빠른 인생들이 있습니다. 적게 심고도 많이 거둘 수 있게 바라던 욕심도 회개해야겠죠. 그런 욕심 가졌다면 회개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심어서 거기서 그거 심은 데서 그거를 가치를 얻어내야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심은 자만이 거둘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심은 자만이 거두는 거예요. 심지 않은 자는 거둘 수 없어요. 심은 만큼 거두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그러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고 심는 대로 거두고 내가 기도로 심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기도로 심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울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육체가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서 살아가고 거기에 졸졸 끌려다니고 그것만 좋아하고 결국은 뭐라고 말하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영생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성령과 대조되는 의미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적게 심고 많이 거두기를 좋아하는 것, 아예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예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그러고 적게 심어놓고 큰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위에 있어서도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면 결국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얻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뭐가 될까요? 사망으로 가는 길이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격적 존재를 인정하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오늘 들었다고 해서 오늘 저녁에 잠깐 가서 성경 읽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에 성령과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로 성령을 심기 위해서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심는데 때로는 그것이 재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왜 육체를 따라가야 재미있는데 육체하고 먼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재미가 없죠. 그래서 성령을 심기 위해서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멘. 네. 성령으로 심는다고 하는 것은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심는 거예요.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웃을 돌아보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이 오늘 지금 9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추수 때가 지연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둔 그런 말이거든요. 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바로 추수 때에 때가 되어서 지연이 된다고 해요. 추수 때가 지연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슨 말이냐면 종말의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임박한 종말을 눈앞에 두고 긴장하기 마련이지만 인간은 지연으로 인해서 피곤해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 오신다고 그러고 안 오시고 그때가 언제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낙심하지 않고 내가 성령으로 지금 열매 맺고 있는 그때 왔으면 좋겠는데 성령의 열매를 지금 계속해서 맺으려고 씨를 계속 뿌리고 있어. 그런데 주님은 안 오시고 있어요. 그럼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거두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고 선을 행하지만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옆구리를 푹푹 찌릅니다. 그래 낙심하게 만드는 거죠. 기도하는 것도 귀찮고 토요일날 새벽 예배 나가려고 왜 이렇게 이부자리를 마귀가 잡아다니고 못 일어나요. 사탄은 계속해서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성경을 읽다가도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잘 읽는데 레위기 가면 다 스탑됩니다. 거기 왜 레위기를 재미없는 레위기를 읽으려고 그러냐면 또 건너뛰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꼭 레위기를 읽고 가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다 넘어. 재미없으니까. 그냥 건너뛰게 되잖아요. 재미없으니까. 그래 나중에 가서 읽어도 되는데. 사탄은요 계속 포기하게 만듭니다. 선을 행하는 길에 낙심하게 하는 시험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시험이 되기도 하고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나만 생각했던 나를 좀 알아주고 인정해줄 만한 사람이 나중에는 다 배신하고 떨어져 나가고 나를 욕하고 등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단 말이에요. 사탄은 계속해서 그런 일을 조장해요. 잘 나가던 사람이 이상해지고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옛날에도 어떤 목사님 한국에서 목사님 모셔갖고 15년 동안 그렇게 정말 교회에 모든 일을 다 맡아서 충성된 집사였는데 하루아침에 목사님을 배신하더니 그러니까 이 목사님 낙심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어쩔 줄을 생각해 보십시오. 15년 동안 정말 거의 동고동락하다시피 교회 문제, 교회 모든 일을 앞장서 다 하시던 분이 그렇게 순종하고 충성을 하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교회를 떠나버리고 목사를 배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목사님 말씀 미치겠더래요. 그래서 미국으로 살짝 도망왔어요. 여행 왔어요. 그 자리를 좀 떠나고 싶었어요.
사탄은 계속해서 그렇게 만듭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가 성령으로 심기 위해서 일을 하시다 가면 사탄은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낙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아브라함 링컨은요, 소년 시절에 조지 워싱턴 전기를 읽고 나서 대통령이 되는 것을 꿈꿨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9번이나 링컨은 실패를 합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사업의 실패로 17년 동안 빚을 갚아야 하는 고생도 하기도 하고요. 선거에서 5번이나 실패하고, 그러나 링컨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실패에서 그래서 배울 것을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실패할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면 배울 것 하나도 없잖아요. 낙심하는 것만 보게 되고 원망만 배우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낙심 가운데서도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낙심 가운데 배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성령을 읽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보고 나가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링컨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을 되는 것이 아니라 노예 해방의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남을 돕는 것 자체가 그리 쉽지 않잖아요. 뻔한 내 삶인데, 내 뻔한 생활인데 남을 돕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에다가 선교 헌금 내고 무슨 헌금 내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 혼자도 쓸 것이 부족해서 전전긍긍하는데, 우리 인생은 죽는 날까지 모자라는 것이 인생이에요. 아무리 여덟 가진 것이 많아보세요. 그것이 만족하라. 죽는 날까지 모자라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어렵게 막 힘들게 도와주어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도 많나요? 우리는 감사를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데 뭐 그런 건 전혀 개의치 않아요. 때론 도와주다가 원망을 듣기도 하고요. 오해도 받기도 하고요. 선한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잘못 돕다가 책임을 뒤집어 씌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남을 돕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남을 돕다가. 의로운 신이 등장하지만 때로는 강도를 뒤쫓다가 희생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의로운 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막 강도를 쫓아갔어요. 근데 강도가 뒤돌아서고 빵 총 쏘아서 죽죠. 그래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는. 어려움을 참고 견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때가 되어서 거둘 때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 앞에는 때가 이르면 거두는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낙심과 포기하기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정반대죠. 항상 반대죠. 그 여러분들 삶 속에 뭐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그건 사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돼요. 오늘도 이거 안 좋은 생각 했네. 오늘도 내 말이 좀 거칠었네. 내 행동이 오늘도 좀 그랬네. 그 사탄이 준다고 생각하고 고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해야 돼요. 자꾸 포기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낙심하는 것이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결국은 낙심하고 막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거둔다. 어떻게 거두냐?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어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쉽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조금만 더 참고 노력하십시오. 낙심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가장 적당한 때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으로 심고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착한 일. 1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바울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에 이어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회 있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바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20절 말씀 가운데 기회 있는 대로 하라고 하는 말을 잘 들여다보면 언제나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항상 기회가 있는 건 아니니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기회 있을 때마다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되 뭐라고 성경 뭐라고 특별히 어디 얘기하라? 누가 얘기하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그 세상 사람들이 지들끼리 잘 논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들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 된 형제들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형제 이상으로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성도 간의 사랑이 교회의 특성입니다. 바로 그게 교회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특성이 그런 거예요. 형제보다 더 가까운 것이 믿음만의 공동체, 더 가까워요. 그래 초대교회에서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나눴잖아요. 이 형제보다 더 가까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교회 안의 특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갖다 놓고 나눠주는 거예요. 다 나눠주는 거예요. 바로 어떤 것이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네. 실천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네 것 내 것이 아니지 않았어요. 다 가졌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이 모든 실천적인 공동체의 나눔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밑거름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 교회 안의 특성을 바라보면서 교회 안의 공동체의 삶을 보려면서 이방인들이 그 교회 안을 들여 정말 저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참 좋다. 그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그 동기부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네 것 내 것 치고 받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거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엊그제 저 상암제일침례에 가서 안수집사 두 분을 세웠는데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랬어요. 일구연하지 말아라. 술에 임박이지 말고 착한 일을 잘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 목사에 대해 선담하지 말아라. 그 예화도 들었고 제가 그날 주일날 설교했던 예화를 거기 가서 했어요. 그러면서 목사의 잘못을 허물을 찾아낸들 당신들한테 유익이 되는 게 뭐 있냐?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게 뭐 있냐? 덮어주고 감싸주고 할 때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당신들한테 유익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목사가 조금 잘못해서 흠집을 냈다고 해서 그걸 자꾸 들춰내가지고 그러면 교회도 풍지박산되고 당신들도 안수집사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런 권면을 하고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
교회 안에가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의 특성들은 교회 안에는 내 피 형제들보다 더 진한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공동체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10절에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다른 이방인들께도 착한 일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할지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남을 높이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멸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가구점에 있었던 일인데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 한 가구원 한간 그 점원이 그 잡담을 나누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다리를 저는 할머니가 비가 막 내리니까 그 가구점 처마 밑에 가서 비를 피하고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실컷 아내를 쳐다보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종업원이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문을 열고서 처마 밑에 있는 비를 피하는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할머니, 비가 오는데 기왕이면 가게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비를 피하고 쉬시라고. 심심할 테니까 좀 다니면서 가구도 구경도 하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할머니는 아니라고. 지금 차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차가 올 거야. 나는 물건도 사러 온 사람도 아닌데 내가 무슨 거기에 구경할 자격이 있나 그러면서 계속 거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은 할머니를 강권해서 안으로 모셔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편히 앉아서 쉬면서 차를 기다릴 수 있도록 의자를 내드립니다. 잠시 기다리다가 차가 왔습니다. 나가면서 명함 한 장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가구점 명함을 한 장 가지고 갑니다. 그래 종업원에게 고맙다라고 인사를 하고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칠 날이 지났는데 놀랄만한 편지 한 통이 그 가구점에 전달됩니다. 편지는 당시 강철왕 카네기의 친필을 쓴 편지입니다. 그 젊은 점원에게 온 것입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일전에 비 오던 날 우리 어머니에게 베풀어 주신 친절한 그 친절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머니 요청에 따라 스코틀랜드에 짓고 있는 내 저택에 쓸 가구 일체와 우리가 짓고 있는 회사에 들어갈 가구 일체를 당신 가구점에서 구하고 싶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에 당신이 책임을 지고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젊은 청년 그 종업원에게 이런 카네기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바로 무슨 말입니까? 이 젊은 점원은 작은 선행을 베풀었다가 엄청난 보상을 받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젠가도 내가 우리 집사님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기 샌프란시스코에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노인 할머니를 보는데 노인 할머니를 보다 그 노인 할머니가 얼마나 잘 이렇게 돌봐줬는 줄 몰라. 그러니까 노인 할머니가 감동받아가지고 자기 집 있는 거 30만 불짜리 우리 그 한국 집사님한테 다 명예이전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이 그걸 찾으려고 법적으로 소송을 했는데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가 사인 다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아들이 법적으로 찾으려고 해도 이 집사님은 작은 일에 선행을 하고 할머니 잘 돌봐주었다가 형제를 만난 거죠. 그렇잖아요. 작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심으면 결과는 엄청난 결과가 우리 앞에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마치 농사 짓는 것 같은 것입니다. 오늘의 내 모습은 언제까지 심고 농사한 결과, 내 모습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어제까지 내가 심은 결과예요. 그렇죠? 지금의 내 모습, 어제까지 심은 내 모습. 내일의 내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내가 무엇을 심고 어떻게 농사를 짓는가에 따라서 결정짓는 것입니다. 내일의 내 모습. 앞으로 남은 인생의 풍성한 미래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좋은 것을 거두고 싶은 저와 여러분, 삼손은요 육체를 위해서 심다가
두 눈이 뽑혔잖아요. 육체를 위해서 심다가 두 눈이 뽑혀버려요. 성령으로 심을 때 다시 힘을 회복해서 사사의 이름을 얻지 않습니까? 바로 육체를 위해 심는 것과 성령을 위해 심는 것과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지금 무엇을 여러분 심고 있습니까?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 교우들은 성령으로 심으시고 성령으로 거두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두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거두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착한 일을 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렇게 성령으로 심어서 성령으로 거두는 그런 귀한 열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거두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거두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는 때로는 성령으로 심기를 원하지만 마귀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자꾸만 육체로 심기를 원합니다. 썩어질 것을 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심어서 성령으로 거두는 그런 열매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거두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를 위해서 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둘 수 있는 성령으로 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령으로 심다가 아버지는 때가 이르지 않아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 걸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심기 위해서는 항상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온다고 주님 말씀했사오니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심고 거두기 위해서는 착한 일을 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지만 더욱더 우리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간에 아버지는 성령으로 거두기 위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착한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같이 나누고 같이 동역하고 같이 힘을 합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아버지 말씀을 나누고 함께 전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많은 아버지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으로 심어서 많은 좋은 열매를 맺은 사람과 또 아버지 육신을 따라서 육체를 심어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 사람들이 아버지 두 분류로 나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육체로 거두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썩어질 것 거두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래서 우리는 잘했다 칭찬 듣게 하시고 주님 오셨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으로 성령으로 심어서 성령으로 거두므로 말미암아 잘했다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세우신 우리 교회와 나라와 열방들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모든 열방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긴 사명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의 내 삶은 오늘의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내 삶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성령으로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심게 하시고 예배로 심게 하시고 아버지 헌신으로 심게 하시고 전도하는 것으로 심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말씀 안에서 참으로 말씀을 붙들고 심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열방 가운데 주의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열매를 많이 아버지 거두기 위해서 선교로 심게 하시고 전도로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주께서 오늘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성령으로 심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반드시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게 하시고 성령을 위해서 심어서 성령으로부터 기쁨으로 영생의 단을 거두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 위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